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면 77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서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지금 설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침에 누가 인사하니까 설 잘 쉬셨습니까? 설 잘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설을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이 예배 마치고 또 어디 친척집을 방문해서 새 인사를 드려야 될 분도 계시고, 또 남자들은 이제 처갓집을 방문해서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8장 1절에 7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48장 전체 그리고 49장 전체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0장 해서 창세기의 강해를 전체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일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환도뼈 명세를 하고 난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도뼈 명세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원래 그 총리의 자리에 가서 공무를 보느라 아마 아버지를 자주 만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애굽에 살고는 계시지만 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요셉이 급히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눈여겨보시면 아버지가 찾아올 때 요셉이 혼자 오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옵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랬을 때 얼른 혼자 쫓아와야 되는데 왜 굳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번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들을 놓고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비록 내가 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나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말이 이 자식들의 이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합니다. 이 이름을 자식들에게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자식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성별시키고자,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 아들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성별시키고자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힘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힘을 내어라는 말은 지금 아버지의 상황이 침상에 누워서 너무 아프니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 아들에게 하고 죽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지난날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의 삶이 참 여러분 어떡하네, 거짓투성이었지만
굉장히 여러분 열정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식대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맨틱하게 없습니다. 세상에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일했다가 또 7년 더 일했다가 이런 남자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겨우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죠. 야곱이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고센 땅에 거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 여러분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구에게 다시 합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요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이 애굽에서 살면 안 된다. 우리 자손들은 끝까지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기서 끝까지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고센은 잠시 지나가는 처소에 불과하다. 우리 자손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땅은 이 고센,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 일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겨우 몸을 일으켜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들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들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물려주고 싶었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이 고센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생활이 안정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까지 자식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여러분 불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손들도 붙들고 살기를 이 요셉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잘 살아라. 너희가 부자 되라. 가족들 간에 화목해라. 여러분 이런 말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시켜서 양육권을 내가 가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육권을 가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5절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르우벤과 시몬을 덜 먹일까요? 르우벤은 누구예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누가? 요셉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했던 아들이 이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시몬을 보세요. 시몬은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은 이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셋째 아들 레위와 함께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갔을 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와 시몬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몽땅 죽이는 일을 벌였는데 이 일 때문에 이들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야곱이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이 받아야 할 이 유산을 지금 야곱은 이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였던 르우벤과 시몬에게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거두어버리고, 그런데 그 대신 그 축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르우벤과 시몬은 왜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는가? 도대체 왜 그랬는가?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과 시몬은 장자의 권한을 스스로 버렸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은 장자의 권한을 스스로 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죠. 에서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버린 자입니까? 버린 자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장자라는 그 권한 권리를 버린 자예요. 예?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지만 49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49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뭐다? 내 장자. 누구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이에요? 야곱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다. 네가 내 능력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장자래요. 그리고 보세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뭐하다? 탁월하다. 여러분, 르우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장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단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장점이 무지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봤을 때의 아들 이 르우벤에게는 장점이 정말 많다는 말이에요. 갖출 것을 다 갖춘 탁월한 인물이 장자 르우벤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남은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남은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남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는 장자를 얻으면 기쁨과 자랑거리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장자를 보면서 부모는요 너무 기쁘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게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을 보면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끝까지 죽이면 안 된다고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다? 르우벤입니다. 이런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9장 4절입니다. 자, 49장 4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장점이 많은 르우벤인데 성경은 이 르우벤에 대해서 물의 끓음 같아선 저, 여러분 마치 냄비에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그걸 달구어지면 물이 끓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아들 르우벤을 이야기하기를 마치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장점이 많은 아들인데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냄비 같은 아들이어서 너는 뛰어난 인물이 못 된다. 너는 냄비 같은 아들이어서 너는 뛰어난 인물이 못 된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장자를 바라보면서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인데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인데 그 장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르우벤아 너는 물의 끓음 같다. 너는 큰 인물이 못 돼.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이게 이런 사람이 사실은요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냄비에 끓음 같다라는 말이 우리 속에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성질이 평소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한 번씩 욱욱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 좋은데 한 번씩 욱하는 더러운 성질 나올 때 있다 없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 다 좋은데요 그 욱만 없으면 없으면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욱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 5장 읽어보시면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의 모든 열매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뭘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성품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욱하는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절대 욱하는 건 안 바뀝니다. 자,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신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욱욱했는데요 요즘은 욱 10번 할까? 요즘 한두 번만 한다고. 자,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바뀌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근데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왜 사랑이 첫 번째가 하면은 사랑은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 위에 온유가 있고 사랑 위에 절제가 있고 사랑 위에 양선이 있고 사랑 위에 충성이 있고 사랑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예?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화평이라는 열매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식과 평정이에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식 평정이니까 욱하는 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제의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절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욱하는 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죠. 예? 여러분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욱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욱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욱하고 싶을 때는 욱해야 됩니다. 그거 자꾸 참으면 뭐가 된다? 병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화병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 욱할 때 욱 안 해가지고 참다가 다 병 걸린 거다. 그래서 욱할 때는 욱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욱하라 그래요? 욱하지 말라 그래요? 욱하지 말래요. 르우벤이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큰 놈이 못 된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욱하고 싶을 때 욱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화병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화병이 생겨서 일찍 죽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한번 대답 안 하시네. 이렇게 죽기는 싫단 말 아니에요. 자, 내가 욱해야 되는데 욱을 못 해가지고 내가 병이 생겼어. 그래서 일찍 죽었어. 이게 무슨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으세요? 안 죽고 싶으세요? 안 죽고 싶죠.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욱하는 걸 참으려고 하다가 병이 생기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야. 예? 욱하다가 참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 걸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래. 계속 여러분 욱하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욱하는 거 참다가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병 걸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르우벤은 물이 끓듯 분명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물이 끓듯 그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겠는지.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성질을 가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유, 저것도 언제 또 성질 드러날지. 저 봐라, 잘하대. 얼마 안 가서 또 욱한데 인정을 못 받아요. 르우벤과 같은 이 성격은요, 결국 아버지 첫 빌하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르우벤의 가오는요, 결국 장자의 권한을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 넘기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훗날 르우벤의 후손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야곱의 다른 후손들과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면서도 나중에는 그렇게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이 시몬은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시몬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르우벤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놨는데 시몬은 장점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장점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장점 없어요? 아니에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칼은 뭐다?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은 번창했을까요? 번창하지 못했을까요? 번창하지 못했어요.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품이 바로 이 난폭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난폭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난폭함이에요. 잔인함이에요. 나중에 기업 분배할 때 보면은 시몬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없음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가 있죠. 왜요? 동생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오빠들이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동생이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오빠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동생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원수 갚는 것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받게 만들고,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받은 남자들, 전투력을 잃어버린 그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빠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도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시몬과 레위가 가졌던 생각은 정당방이고 어쩌면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시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시몬에 대해서 요셉이가 당했던 억울함, 요셉이가 당했던 그 아픔을 만약에 원수를 갚는다면, 돌려준다면 시몬은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자기도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든지 죽음을 맛봐야 되든지 그래야 됩니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내려왔을 때에 형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 볼모로 잡은 형제가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왜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시몬만 볼모로 잡았을까요? 지난번에 37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형제 사이에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형입니다. 넷째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말빨이 제일 신 형제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리더십도 강했고 말빨도 셌고, 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형제들의 뜻을 이 유다가 꺾어서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형제들의 뜻을 꺾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꺾지 못할 때 유다의 손윗 형제들, 유다의 위의 형은 몇 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벤은 처음부터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로벤은 아니고,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아요? 유다 위에 둘은 시몬과 레위밖에 안 남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남는데 이 두 사람이 요셉을 죽이자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시몬과 레위가 요셉을 죽이자고 끝까지 고집을 펴왔던 형제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도 시몬이 요셉을 죽이자고 주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셉이가 시몬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시몬이라는 형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자고 했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가 그 시몬을 볼모로 잡아뒀다면, 만약에 요셉이가 그 시몬에게 그대로 되돌려준다면 시몬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이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 형 시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 이런 용서를 경험했는데 훗날에 시몬 지파는요,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칼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시몬의 일부 자손은요, 가나안 지경 밖에서 에돔과 아말렉 족속의 지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훗날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아예 시몬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잔인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난폭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잔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 앞에 세우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누구냐고 물을 때에 모르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 손자들을 모르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잘 못 보긴 하지만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손자가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누구냐고 물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야곱은 손자들은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입양식을 위해서 손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두 아이에게 야곱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손자를 껴안아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철저한 법적인 절차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자식을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아들들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이런 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법전에 따라서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따라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입양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아들들을 할아버지 야곱의 무릎에서 나오게 하고는 야곱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입양식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13절에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어디에? 할아버지 야곱의 왼쪽에 앉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른손을 누구의?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전통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장자의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에서를 속였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장자의 복을 누구한테 받게? 큰아들 므낫세가 받도록.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딱 앉히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왼쪽에 딱 앉힙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아들이 해준 대로 그렇게 손만 얹고 축복을 빌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복을 비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와,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나도 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한 것은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않다?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왜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손에 어긋맞게 얹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장자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왜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은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은 시력은 잃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가 아버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장자를 오른쪽에 차자를 왼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손을 어긋맞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은 야곱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빌어줌으로써 요셉에게 사회적인 정서나 풍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라야 된다. 아무리 사회적인 풍습과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안수하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손을 어긋맞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는가. 야곱이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는데 훗날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6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기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마음껏 복을 비는데 이 야곱의 축복이 훗날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두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수가 72,700명입니다. 민수기 1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두 지파의 수가 72,700명인데 끝날 때 몇 명으로 늘어나는가 하면은 85,200명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 그럼 보세요.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 이 지파는 늘어났는데 반면에 르우벤과 시몬 지파,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복을 주지 않았던 이 지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장정들의 숫자가 105,8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 지파가 105,80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 65,93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에게서는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에게서는 늘어났는데 반해서 이 레위와 시몬에게서는 자식들이 줄어버렸어요. 105,800명에서 65,930명으로. 르우벤과 시몬에게 가야 할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갔습니다. 르우벤은 물이 끓듯이 여러분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난폭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입양해서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갑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지만 축복은 몇 대까지 이른다?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야죠. 축복해야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처럼 축복하시기를. 야곱은 여러분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다음 주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그 요셉 앞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숨을 꼴딱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시신을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자. 자기가 죽으면 헤브론으로 시신을 가자 장례하라. 왠지 아십니까? 그 헤브론은 지금 누가 장례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을 봐라 설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했던 땅이 그 가나안 헤브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땅 한 평 안 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 막벨라 굴에 누가 장례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헤브론에 누가 장례되어 있습니까? 조상들이. 자기 엄마 사랑하는 엄마 라헬이 거기에 장례되어 있고 이삭이 거기에 장례되어 있고. 여러분 그 조상들이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의 나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축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면서 이놈은 망할 놈, 빌어먹을 놈, 나가 돼질 놈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품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꾸중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계모 아닐까? 우리 엄마 분명히 계모일 거야. 꾸중 들을 때마다 매를 들고 맞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계모일 거야.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나는 지금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만약에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안 서겠다? 크게 바로 서겠다 안 서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엄마는 계모일 거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만약에 그렇게 느낌을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언어를, 생명 언어를 쓰십니다. 축구할 때도요, 축구를 같이 하는데 공을 패스를 잘못하거나 빼앗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시도. 숯을 찾는데 똥불을 찾습니다. 골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시도, 뭐든지 좋은 시도예요. 패스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공이 절로 가도 그 좋은 시도, 늘 좋은 시도래요. 만나면 입에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들으면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성질내고 욱욱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혀는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축복하시기를,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오늘 새해 설날 우리나라는 이 서양보다 좋은 게 구정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작심 3일 그러는데 한 달쯤 작심했는 게 안 돼도 구정이 있으니까 구정부터 또 뭐 하면 된다? 또 새 작심하면 돼. 오늘부터 새 작심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 축복하는 이 축복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므로 이 세상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